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의 기록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 종국이, 그 결말이 어떤지를 깨닫도록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계시가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 종교들이 세운 경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격체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선악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이곳에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증거하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현수막을 잠깐 먼저 안내를 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타이틀을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정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 했느냐, 세상에는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마다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고 어려서는 감리교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르게 말할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거죠.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약속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그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면서 아버지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하시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셔서 삼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혈통을 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방인의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의 손을 빌려가지고.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정통 비정통이네 이단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래서 현수막 타이틀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이 자리는 서울 종로 대학로, 이 자리는 바로 앞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또 연동교회라고 통합적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고요. 서울여대를 세운 여성전도회관도 여기 있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도 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가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성경대로 믿는지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마다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마다 다른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언젠가는 심판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 땅에 계실 때 교훈하시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믿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내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르게 말한다는 건, 또 심지어 같은 교파에 같은 교단이면서도 목사들이 서로 말이 달라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기독교인이든 자기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위해서 근심하고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니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누구한테 처음 주셨느냐? 모세한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첫 선지자가 모세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왜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줄 아세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브람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예, 이삭 시대도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족속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넘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온 땅에 흩어져 사는 백인, 확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글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처음 계시하신 말씀을 주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 자기 인생을 보니 또 함께하는 세상의 인생들을 보니까 아침에 꽃을 피워서 저녁이면 뱀바되어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풀 같은 존재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늙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형제가 있었거든요. 제자들 말고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인생을 어떻게 성경에다가 기록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잠깐 살다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하고 신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인생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 없는 샘이래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 말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한 말인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의 시인은 인생은 연기같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침 구름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침 구름 같답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광풍이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강한 자든
권세를 누리고 천하를 다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의 왕들도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사라짐 같이 사라지고 밤사이에 내렸던 이슬같이 해가 뜨면 말라 없어지고 밤안개가 낮이 되면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겠어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은 사람의 인생을 입김이라고 해서 입김. 날이 추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개보다 더 잠깐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매달려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허망한 것을 고민하는 철학자와 또 사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학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한 걸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다르게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담이 어떤 존재라는 걸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첫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으로 사는 걸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고 땅에서 돋는 채소요, 과일을 맺는 과수요, 또 하다못해 땅에서 풀을 뜨는 토끼나 사자, 아무리 천하의 맹수라도 삶의 근원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도록 하고 하늘을 나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토끼, 양, 그리고 또 호랑이, 하다못해 뱀도 자고로 이 세상에 코로 숨쉬고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는 근본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 못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성역비 때문에 나 물속에서 안 살래 이러진 않겠지만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이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수, 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 뿌리를 헐게 땅에 두지 않으면 죽잖아요. 공중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날지 못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천하의 호랑이도 나 땅에서 살기 싫어, 물속에서 살래 하는 순간 그 호랑이는 못 살아요.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실 때에 바로 아담에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모든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동식물들이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밑에서 땅에서 사는 거기에서 아담을 보고 뭘 깨달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아담에게만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고래인데, 천하의 고래라도 물에서 나오면요 단 1m도 못 갑니다. 사람이 그 고래를 살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나 싫어, 여기서 안 살아, 물속에서 좀 살래.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못 살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근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바로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를 나타내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계시하신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이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으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수돗물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바위에다가 어떤 신의 형상을 새기고, 또 깊은 산속에 가면 신령한 뭔가 있는 줄 믿고, 또 바다 같은 데 가면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용궁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다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신에게 의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듬어서 찾지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생명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조금씩 모아서 예언하고 또 계시한 그 모든 예언들이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사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아담이 하나님께 죄가 됐을 때 이마에서 땀이 나야지, 정신토록 땅을 일구고 먹어야지 산다 했어요. 예, 그래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명을 주셨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만물을 압니까? 모릅니다. 풀을 뜯는 소도, 천하의 호랑이도 자기가 맹수 노릇하고 또 풀을 먹고 산다 해서 만물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만물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성이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알고 행하도록 인격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무익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셔야 되고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과 온 우주 만물에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이성과 지식을 주셔서
사람이 생명의 근본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의 기록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 종국이, 그 결말이 어떤지를 깨닫도록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일반 종교들이 세운 이 경전과 차원이 다른 게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계시가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 종교들이 세운 경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격체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선악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기독교인들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고난을 받을 때에 뿌리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 듣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리드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귀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되기를 저는 권합니다.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 소속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자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나름 교리를 세우고 기독교의 여러 신학으로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 내지는 선교를 하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말하고 다른지 다르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으로 살피시길 권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왜 십계명 회복 선교를 하느냐?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으로 살도록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계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얼핏 들으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온갖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살면 말라서 죽는다. 호랑이든 코끼리든 생존하는 근본을 떠나면 죽는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죽지 말라.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얼핏 들으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은데 알고 보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온갖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두어야 되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은 땅에서 무틀 떠나면 죽는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나라지 산다. 그런 것처럼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배반의 영, 미혹하는 영, 악한 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배반의 천사가 첫사람 아담을 미혹해서 안 죽는다,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미혹함으로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스스로 사는 길을 택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가 낳는 모든 씨는 죽은 자를 낳는, 영혼이 결국 인생을 살다가 한정된 삶을 살면 그대로 죽고 마는 자손들이 이 세상의 인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온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교훈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시는 계명을 주셨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로 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죽는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자기 백성을 삼아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법 조문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법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씀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세우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 살도록 권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모세로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는 유대 백성들에게서 끝까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유대인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모세에게 주신 또 시대마다 선지자로 주신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계시와 예언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거뜨려서 오해한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것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같이 살았던 사도들,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선지자들로 주신 그 성경을 깨닫도록 하심으로 땅끝까지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는 인생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덕분에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저와 함께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은혜를 입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아버지께 자기 영을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스도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생명이 나눠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바로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강대상에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성경에 맞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진실로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를 입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